오랜 삶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보인다고.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직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은 말씀이 정신을 차리고 라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가끔가다 읽다 보면 여기 5장이라고 적힌 것 때문에 4장이라고 말했는데 5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청지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청지기의 삶.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살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오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관념적이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관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관념적인 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대로 사는 사람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절에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남은 세월, 남은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부르신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말씀이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 같이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옛날에 육체대로 사는 것은 이제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청지기의 관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태어났다고 분명히 오전에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그 모습이 그 모습 같대.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보고 청지기로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살아라.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냐? 왜? 그 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성경에서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물이 가까웠다라는 뜻을 계속 얘기하면은 2000년 전부터 계속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느낄 수 없다고 느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계속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살고 계십니까? 일을 하다가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아,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뭔가 굉장히 하기 싫은 거를 하다가 이제 그 시간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나 이제 집에 간다. 아니면 누굴 만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와도 우리 심장이 어떻습니까? 두근두근 뛰잖아요. 어디 멀리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 애들 보는 거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죠? 효은이가 지난주에 못 오고 이렇게 딱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두근두근 뛰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어떤 때가 가까운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심장은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청지기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 네가 가지고 노아 방주를 져라 라는 것을 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아가 지금 현실적으로 홍수가 오지 않잖아요. 현실, 환경 그런 것을 보고 청지기의 삶을 포기했다면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지만은 노아를 통한 선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때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야, 너 지금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우리 정신 못 애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멍하고 있으면 야,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삶을 놓지 못하고 혹은 과거의 삶을 동경하며 다시금 스스로 과거의 삶을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끝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멀었습니까?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비록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인의 다시 오심을 망각하고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살고 선한 청지기를 오늘은 살고 내일은 좀 힘드니까 내일은 좀 덜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온다,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와요?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의 삶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자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발생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이라도, 많다고 거기에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으로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받는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곳에는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 이 말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맡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 참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예수님의 삶, 자기 것이 다 비워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것을 맡고 있는 우리 청지기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예수님께서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은 당연히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자신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신들이 주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왜라는 것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다. 하나님 예수님 것을 맡은 청지기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셨던 것을 나한테 주시고 가셨고 난 맡은 청지기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반응을 해요. 선교지를 가도 며칠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가벼운 헌신에 대해서 헌신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살짝 비판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요즘 너무 많은 청년들이 조금 어디 모임 가서 은혜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어디를 받았다. 그리고 어디를 품으라 그랬다. 너무나 많은 섬김의 고백들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는 이렇게 되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반응을 해요. 생각보다. 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린 분명히 왜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왜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누는 것처럼 청지기는 자신의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자신의 사명은 물론이요, 자신의 방법으로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분명하게 우리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사람들이 자기에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한다고 하고 주님의 자원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을 은사대로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하나? 내가 지금 주님의 모습으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하고 있나라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라는 그 물음의 반응으로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는데 주님과 같이 하나?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라는 것에 깊숙이 물어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셨을 때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 그리고 절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 잘못된 점을 바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점도 버려야 될 점도 예수님만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 자신을 따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은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진취적이고 전략적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것은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한 것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의 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방법이 필요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모으는데 생각보다 주님의 것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근데 거기 주님이 없어요. 주님의 방법을 100% 구하지 않아요. 내 방법을 거기다 갖다 놓아요. 이런 거기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떻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어떻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 보이더라도 우린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 근엄하게, 강하게, 선하게, 부드럽게, 또는 많은 것을 주고, 무한하게 주고, 묻지도 않고 주는 것?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쭤보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고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골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말씀을 그냥 끄집어내는 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끄집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여쭤보고 응답을 받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쭤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주님께 반드시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이 저돌적이라 그러면 저돌적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이 침착하라면 침착하면 됩니다. 소극적이라면 소극적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라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응답 주십니다. 그것이 보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묻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꺼내서 이거잖아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 이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거 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청지기로 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삶을 대조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성경을 대조해서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채우고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지라면 가지고 버리라면 아무리 아까워 보여도 버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맺고 고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어줄래? 제발 우리 같이 천국 갈까? 아니었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위로를 받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위로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주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열매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다 너무 어떻게 보면 센 걸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우고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청지기로서 바로 알고 있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 지금 바로 서 있잖아요. 선한 청지기로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좀 사랑이 많은, 정이 많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이 없으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나 이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생각이 나요. 열렬히 사랑하라. 이 말이 계속 붙더라고요. 나 까딱하면 설교 준비하다가 잘못해서 열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을 뻔했어요. 열렬히, 듣긴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좋잖아요. 우리 진짜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또 덮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혹은 판결자로서의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판자, 판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뭐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삶을 우린 또한 나타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먼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먼저.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것을 바로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을까? 변화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열매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보는 게 없는데 따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식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변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변한 다음에 저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도 없는데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없는데 말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뿐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이 없게 배워야 합니다. 우린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좀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1, 2년 지나고 나면 정말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 없기에 붙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 1년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참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이를 주시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워야 돼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니까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좀 똑똑합니까? 똑똑하니까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좀 어리숙합니까? 어리숙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를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어떤 것을 선한 청지기로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인터넷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특히나 목회자들이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위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댓글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도 같이 그 교회를 비판할 것입니까? 우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가 무너지면은 우리도 무너진다 생각하고 우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가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를. 그게 청지기의 기본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은 이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정말 목숨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시는 거고, 주방에서 목숨 걸고 섬겨주시는 김한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중고등부 맡으려고 아니면 주일학교 맡으려고 하는데 난 이런 재능도 없고 저런 재능도 없고, 그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마음을, 아니면 부담감을,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던져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가 하는 것입니다. 나 못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못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가면 됩니다. 왜? 우린 선한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든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님, 저희들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이 또 부족한 점도 보이기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맡아주셨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닮을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서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 눈이 더욱더 간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많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이유로 내려갔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주님보다 다른 곳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